여러분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든지 그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쌓여진 그 인생관이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만들어진 생각으로 앞으로의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신념이 되고 또 삶의 목표요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새겨진 그 인생관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손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론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즉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생관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인생관의 변화는요,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매우 크게 일어나고 변화되었을 때 또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39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건강이 많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즉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매우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기, 그 누구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러한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낙심함 또 허무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뜻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저 낭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 그 연약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게 마주치는 일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그 시선을 바꾸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적 각성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는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한 뼘에 불과한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허사 같음을 새삼스럽게 직감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봤더니 또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인생은 참으로 한 뼘에 불과한 것이구나.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뼘조차 없는 것과 같은 삶이구나 라고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시편의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하면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70년, 80년을 살아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마저 순식간에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에도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꽃이요 들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주 잠깐 우리 눈에 보이다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말하는 한 뼘에 불과한 인생에 대해 창세기 5장에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연수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수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의 그 길고 긴 그 인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그의 그 길고 긴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도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70년, 80년을 사는 인생들, 길어야 100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은 얼마나 더 덧없는 짧은 인생이겠습니까? 참 인생은 풀과 같고 들꽃과 같이 신속히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또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기, 청춘을 자랑하고 건강을 과시하고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기도 하는 그러한 전성기의 시기. 하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전성기의 때도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그 때에도 허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는 그 든든한 청춘도 한순간에 지나갈 것이요, 건강도 사라질 것이요, 명성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성기의 때를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한성은 그 누구도, 세상 어떠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7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고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윗과 같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새말 가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내 자신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세상에 맞추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러한 변화된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한 뼘뿐인 그 인생이 꽃과 같이 또 풀과 같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그 허무한 인생이 비로소 그때야 영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께 영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덧없는 유한한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누리는 인생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주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가정이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을 쌓는 그 재물에 대해서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물 또한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도 무려 40%가 재물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모으는 것이 좋은 일이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약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계속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움켜쥐면 하나를 더 갖고 싶어지고 9개를 모으면 1개를 더 채워서 10개를 만들고 싶어하며 조금만 더 하며 끝없이 욕심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을 모으는 일이라는 거죠. 둘째는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영원히 내 손에 있을 거라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돈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모으지만 그 돈을 보람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사신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집을 정리하였더니 그 집에서 꽤 많은 현금 다발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으는 일에만, 정말 열심히 모으는 일에만 수고하고 그 돈을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또 쓰되 보람되게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며 그 돈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 돈이 내게 영원히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물의 축복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원합니다. 재물을 쌓는 헛된 일에 마음을 두고 소란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는 참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